지난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 6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의 7말씀, 마지막 7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대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부 찬양대 중심으로 한 달 이상 동안 열심히 준비한 찬송을 예수님의 7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성탄절 칸타타나 부활절 칸타타를 하면 또 열심히 수고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해서 박수 쳐드리고 또 꽃다발도 전해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성금요일인지라 우리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찬양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죠. 이 이스터는 동쪽을 뜻하는 이스트와 또 사람을 뜻하는 이알이 합쳐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해 보면 동쪽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동쪽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날,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망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가기 위해 동이 틀 때만을 기다리며 해가 뜰 때만을 기다리며 동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당장에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가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그 해가 동이 트는 그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가서 봤더니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사들은 충격에 빠져 넋이 나가 있었고 무덤 문은 열려 있었으며 그 무덤 안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천사가 서 있었는데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28장 5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입니다. 보시면 천사가 총 4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와라, 두 번째로 보라, 세 번째로 가라, 네 번째로 이르되 말하라 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e and see, go and tell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시피 come and see, 와서 살펴보고 go and tell, 가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come and see 하고 go and tell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CEO 크리스찬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CEO 크리스찬이란 말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CEO이신 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미국에서 통용되는 말인데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이스터, 온리 이거 줄임말입니다. 1년에 딱 2번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부활절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CEO 크리스찬이신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더 큰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CEO 크리스찬이신 분들을 언제나 우리가 사랑으로 환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CEO 크리스찬이신 분들을 뵈면 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1년에 2번 나오시는 이 CEO 크리스찬이신 분들이 믿음이 독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그렇게 안 좋으신 분들이 1년에 딱 2번 교회에 나와서 듣는 설교가 믿기 가장 힘든 내용입니다. 성탄절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 들으십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오늘은 부활절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며 무덤가로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시신에 향품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 오늘 부활주일날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큰 위로와 확신과 믿음이 되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들려지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이 부활, 부족한 종, 부족한 입술로 전해질 때 부족한 것 다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직접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부활을 새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come and see 하라고 합니다. 와서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와서 보라고 할까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와서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세상에 다른 종교에 없는 신학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서 비평학이라고 있습니다. 성경 비평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만큼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달리 정말 비판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불경 비평학 들어보셨습니까? 이슬람교의 꾸란 비평학 들어보셨습니까? 꾸란 비평했다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성서 비평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용인하십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자신감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 그걸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팩트 2가지를 먼저 짚어야 됩니다. 첫 번째 팩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이 없었습니다. 이건 부활을 믿는 사람이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팩트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주장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2가지 팩트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요. 세상에 아주 머리 똑똑한 학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2가지 팩트에 대해서 4가지 가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The Long Tomb Theory입니다.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영국의 키르소프 레이크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로마가 봤을 때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한 4명 이상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 모두가 알겠죠. 100번 양보해서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다고 해보시죠. 그럼 그 여인들이 나중에 다른 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이런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제대로 찾아갔겠죠. 그러니 첫 번째 가설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hallucination theory입니다.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환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나타나셨다면 뭐 환각작용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 보시면 아시다시피 12제자에 한꺼번에 나타나셨고 500여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도 한꺼번에 나타나셨습니다. 한꺼번에 환각작용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가설도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실신설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많이 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의 이성주의자인 칼 벤트리가 이걸 주장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기절하셨는데 사람들이 돌아가신 줄 알고 예수님을 이제 바위로 판 무덤에 안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무덤 안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갑자기 깨셔가지고 무덤 문을 여시고 이제 밖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실 때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창을 맞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상태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초췌한 모습으로 힘든 모습으로 돌을 움직이고 그렇게 유유자적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 번째 가설도 맞지 않죠. 네 번째 가설, 시신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맞지 않죠.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등을 돌리며 다 도망갔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의를 해서 칼을 들고 가서 로마 군사들과 칼싸움을 하고 그 무거운 빈 무덤을 돌을 굴려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가짜를 위해서 그 공포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저작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 이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빈 무덤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기꺼이 순교를 감당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해도 부활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 부활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란 영국의 법률가는 10년 이상 법률 쪽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책을 쓰는데요.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씁니다. 또 리스트로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습니다. 그 기자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대 문서 2000개를 살펴보고 유명한 학자들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깊이 파고들었는데 결국 이분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도 책을 씁니다.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Christ라는 책을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봐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납득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은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1972년에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미국 공화당 행정부에서 이 민주당사의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가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때 닉슨 대통령은 이제 부인하죠. 당시에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 법률팀은 닉슨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그 알리바이를 만든 총 책임자가 바로 찰스 콜슨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짓말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허점이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완벽하게 만든 이 알리바이가 18일 버티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닉슨 대통령은 하야하게 됐고,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이분에게 깨달음이 임합니다.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우리 같이 똑똑하고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닉슨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짓이었기 때문에 18일 버티고 무너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허무맹랑한 이 주장은 2000년이 넘도록 그 주장이 깨지지 않았던가? 그리고 게다가 이 주장을 펼친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거짓이었다면 깨졌어도 옛날에 깨졌어야 될 텐데, 어떻게 신기하게 이 주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백악관까지라는 책을 쓰시고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종교계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받은 이듬해인 1993년에 템플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산타크로스가 있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산타크로스가 존재한다는 걸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come and see, 그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go and tell, 가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go and tell, 가서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진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란 영성학자가 그래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Living the Resurrection, 부활을 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 그 리버티 신학교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전문가가 한 분이 있습니다. 게리 하버마스라는 박사인데요. 이 게리 하버마스 박사는 역사적 예수 연구 분야 중에서도 부활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분이 무신론 학자 유명한 사람 중에 앤소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하고 디베이트를 하게 됩니다. 심사위원 5명, 화면을 띄워주시죠. 예. 심사위원 5명을 놓고 공개적으로 이제 디베이트를 하는데요. 이분이 거의 만장일치로 승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에 다 표를 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게리 하버마스 박사의 부인이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죽어가게 됩니다. 자녀가 당시에 4명이나 있었는데 4명이나 되는 자녀를 두고 죽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부활절 아침에 어떤 분이 그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사님의 사모님이 위암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 박사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듣던 게리 하버마스 박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증언한 이 박사님이 아내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구원해 내셨는데, 다시 살리셨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절망할 수 있겠는가 하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까지도 부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설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효과적으로 정말 능력 있게 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참 은혜스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려주려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 최고 권력자들이다. 아니면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곳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이스라엘 꽉 잡고 있었던 빌라도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극렬히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나 살아났다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예루살렘 광장에 가서 내 말이 옳았지라고 자기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큰 슬픔을 느끼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실감에 처해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십니다. 가서 왜 우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찾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너무나 두려워서 다락방에 들어가 숨어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이 죽는데도 따라가겠다고 그 스스로 주장했지만 결국 그 예수님의 체포당하시는 모습 속에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서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실패와 절망에 쌓여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그걸로 됐다, 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마리아처럼 슬픈 일을 만나서, 아픈 일을 만나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줄 압니다. 또한 제자들처럼 이 세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번민 때문에 내 마음의 빗장의 문을 닫고 밤새 잠 못 이루셨던 분들도 나와 계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지만 연약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실패하여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분들은 바로 그분들이라는 겁니다. 아픔 가운데 슬퍼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슬퍼하지 마라,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공포와 두려움과 번민과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며 마음의 빗장의 문을 닫고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문을 팡팡팡 두드리시면서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용기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 문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자기를 자책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너 절대 포기 못한다, 세상이 다 없어져도 난 절대 너 포기 못한다, 그러니 일어나자, 가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근심에 처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근심, 절망 주입해 주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절망을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소망으로 바꿔 주시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너는 버림받았다 라고 주입해 주면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 건짐받았다 내가 널 이곳에 보냈다 라고 재해석해 주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너 역경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꾸셔서 경력이다 그러시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너 죽어라 자살 주입해 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걸 살자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얼굴 표정 속에서부터 부활이 드러나고 부활의 흔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을 때 분부한 것이 무엇일까요?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파하면 어떻게 하신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이 시간에 오기 전에 한번 인터넷에 살펴봤습니다. 그 형사소송법 151조에 보면 보여주시죠.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요. 또 그 과태료 재판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7일 이내 감옥 속에 들어간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증인이 감치 집행 중에는 증언할 때는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지 않아도 우리가 감옥에 갇히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과태료를 부과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재판장일까요? 아니면 변호사일까요? 검사일까요? 증인이죠. 증인이 내가 그거 한번 봤다, 내가 그거 들었다, 내가 직접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렇게 판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삶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함께 부활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